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길가에 나란히 서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동안 여러분 보십시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시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시고 1인분의 식량을 가지고 5천 명을 먹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는 배고픔의 역사를 한 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새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그들은 외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호했더니 함성들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라고 했던 그 외침이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려라. 환호가 죽음의 목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환영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고초를 받고 죽게 될 텐데 하지만 그 죽음의 끝은 영원한 생명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갔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젊은 예수가 이 땅에서 왕이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생각은 희생의 결단이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우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은 이겁니다. 아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좀 더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한 그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더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어진 그 상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깨져버린 그 평화 때문에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사회 속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울었다, 물론 한국말로 울었다라고 하면 눈물 질질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비탄에 빠져서 소리쳐 통곡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울음은 안타까움에 흘리는 피눈물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피눈물을 흘리십니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피눈물이 흘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관이 터져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눈 주변에 여러분 심한 외상을 당하면 피눈물을 정말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신 것은 누군가 때려서 어디 부딪혀서 난 그러한 피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눈물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렸어도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빠졌을 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피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침공합니다. 민간인을 향하여 포탄을 쏩니다. 그 포탄이 집에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피눈물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또 우리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인생이 피눈물로 얼룩졌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당신이 그 평화를 지켜야 돼 라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장로니까 당신이 평화를 지켜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먼저 그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나라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만큼 내가 지켜야 할 평화는,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평화는, 우리 나라가 지켜야 할 이 평화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채찍질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성을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온다고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몰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당신과 식사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밥을 함께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룰 때까지 다시 이 자리를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원했던 자리인데, 그렇게 사모했던 자리인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포도주 잔을 채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만찬,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름으로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양은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찬입니다. 희생을 통한 새로운 구원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유월절의 그 의미, 그 유월절의 모든 것들은 이제 변하고 완성되고 이제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과거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옛날 방식은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방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예수님이 친히 몸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참 희생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희생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이 식사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만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잔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에는 잔을 받고요, 떡을 받고요, 잔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잔은 이겁니다. 너희끼리 나누어라. 예수님은 한 걸음 물러서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기도하시고 잔을 들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희끼리 나누어라. 너희 12명끼리 나누어라. 12명의 공동체 속에 연합된 모습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모습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너희끼리 나누어라. 우리끼리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평화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끼리 화평을 이루어라.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입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마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입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입에서만 끝나고 맴돌면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손에서 끝나야 합니다. 몸에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만큼 몸까지 전달되셨습니까? 너희끼리 이 잔을 나누어라. 자, 우리끼리 너희끼리 먼저 화평을 이루어라.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떡을 나눠 주셨고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식사 이후에 또한 잔을 채우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잔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의 길은 무엇이냐?
과거의 길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잘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필요했던 것이 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 대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 검사입니다. 배 아파 죽겠는데 팔뚝 걷어서 피 검사합니다.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은데 머리는 신경 안 쓰고 피 검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혼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해진 피를 좀 맑게 하려고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맑게 합니다. 왜? 건강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혼탁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병원 가서 피 검사해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이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역시 혼탁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뭔가 더러운 피가 이 사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피가 사회에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혼탁해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사라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이 혼탁한 피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생긴 이 피, 혼탁해진 피를 제거하고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맑게 해줍니다. 이 사회를 맑게 해줍니다. 콜레스테롤 약 먹어서 피를 좀 맑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평화가 깨진 이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고 우리 가정에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고 이 사회에 주셨습니다. 그 피가 사회를 맑게 합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보혈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우리는 치유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언약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맑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맑아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적셔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